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셔서 매일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날도 우리에게 주께서 능력 주셔서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15장 전체가 본문인데 1절부터 4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아멘.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백성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벌을 받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따라 섬겨야 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죽은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지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언약궤를 모실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으면서 오벳에돔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올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다윗은 언약궤를 모시고 오기 전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에 미리 장막을 쳐놨습니다. 성막을 미리 설치해둬서 하나님의 궤가 바로 장막으로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모읍니다. 하나님의 궤는 레위 사람들만 맬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 중에도 고앗 자손만 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모읍니다. 다윗이 모은 레위 사람의 수가 5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앗 자손 중에는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 120명을 모으고 무라리 자손에서는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 220명을 모았습니다. 게르솜 자손에서는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 130명을 모았습니다. 그핫, 무라리, 게르솜 이 세 사람은 레위의 아들들입니다. 레위의 세 아들의 후손 470명을 모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반, 헤브론, 우시엘의 자손 392명을 또 모읍니다. 엘리사반, 헤브론, 우시엘 이 사람들은 모두 고앗의 자손입니다. 고앗의 아들 우시엘의 손자가 엘리사반입니다. 그리고 헤브론과 우시엘은 고앗의 아들들입니다. 이미 고앗 자손 중에서 지도자 우리엘과 120명을 모았는데 고앗의 아들과 손자의 후손들 470명을 또다시 모은 것입니다. 고앗 자손 혹은 그앗 자손을 이렇게 많이 모은 것은 그앗 자손에게 법궤 운반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지요. 법궤나 성막의 기구를 맬 수 있는 사람들은 그앗 자손입니다. 그래서 그앗 자손을 특별히 많이 모은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862명에 달하는 레위 자손을 모았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데는 2명만 있으면 됩니다. 2명만 있으면 얼마든지 법궤를 옮길 수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힘들면 4명이나 8명만 해도 얼마든지 법궤를 옮길 수 있는데 862명이나 되는 레위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크신 분으로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법궤는 그저 평범한 상자가 아니지요.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법궤를 옮기는 건 하나님의 보좌를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옮기는데 하나님의 궤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레위인들이 할 수 있으면 다 모여야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면 하나님의 법궤를 직접 들고 운반은 하지 않더라도 법궤 옮기는 일에 모든 레위인이 참여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다윗은 모을 수 있는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합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다윗은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에게 2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우선 몸을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언약궤를 메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성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궤를 불결한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지요. 그래서 반드시 성결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쓰셔도 성결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성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메라고 하지요. 전에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셨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우사의 잘못이 아니라 모두의 잘못이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마음대로 무시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다윗은 레위인들에게 언약궤를 반드시 매라고 했습니다. 이 다윗의 말에 따라서 레위인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체에 깨어서 어깨에 매게 됩니다. 언약궤를 메고 이동할 때 다윗은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 16절에서 24절에 레위 찬양대에 참여한 레위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양대의 대장은 헤만, 아삽, 에단 세 사람입니다. 이들은 놋재금을 치면서 찬양을 이끌었습니다. 놋재금은 심벌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문지기 2명을 포함해서 모두 14명의 찬양대원의 이름이 나옵니다. 14명의 찬양대원 중에 8명은 비파를 연주합니다. 알라못이라는 음악 장르에 맞춰서 비파를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14명의 찬양대원 중에 5명과 그리고 아사시아라는 레위인은 수금을 탔습니다. 수금으로 8째 음에 맞추는 음악 장르를 따라서 연주했습니다. 그나냐라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노래를 잘 불렀기 때문에 노래를 인도했지요. 그리고 베레갸와 엘가나 두 사람은 궤 앞에서 문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제사장 7명은 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오벳에돔과 여히야 혹은 여히엘은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수금도 탔습니다. 레위 찬양대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메고 6걸음을 이동하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이유가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다는 것은 언약궤를 이동하는 것을 허용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이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면 우사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지요. 그러면 언약궤를 옮길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이동하는 것을 허용해 주셔서 레위인들이 아무 일 없이 언약궤를 메고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감사해서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메고 이동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베옷을 입고 춤을 췄고 백성들은 온갖 악기를 연주하면서 기뻐 찬양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일에 이토록 정성을 기울인 것은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모시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에 따라 정성을 다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일은 너무나 기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은 기뻐 뛰면서 춤을 출 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언약궤를 모시면서 기뻐 뛰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모시면서 흥분한 것을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미갈과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미갈은 다윗이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업신여겼습니다. 언약궤를 모시면서 기뻐 뛰며 춤추는 다윗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채통 없이 군다고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미갈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실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주일 예배가 온전히 잘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4월달에 있을 학습 세례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